하나님 나라 복음 일꾼, 복음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먼저 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의 상태가 어떤가 라고 하는 겁니다. 36절 말씀에 보면 이제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은 마치 목자가 없는 양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목자가 없는 양은 살 수가 없습니다.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기력이 다 빠지고 죽어가는 그런 삶이라는 거죠. 자, 그 삶의 대표적인 증거로 나온 모습이 바로 27절부터 31절 그리고 32절부터 또 이제 34절까지에 나온 것입니다. 맹인 그리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 즉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먼저 맹인을 좀 살펴보면 맹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앞을 못 보는 사람이죠. 빛이 없는 겁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이죠. 또 이 말을 못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말을 못한다. 말을 못하는 사람들은 먼저는 이 말을 한다라는 것은 그 결과고요. 듣지 못하니까 말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앞을 보지 못하고 또 듣지 못해서 말을 하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 그래서 귀신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뭘 보여줍니까? 마귀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흑암의 권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흑암의 권세. 얼마나 이러한 괴로운 삶인지,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인간은 참으로 무력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그런 무력한 존재들이 감당하기는 너무나 힘들고 깨진 그런 상황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터키에 난 지진을 보십시오. 얼마나 사람들이 괴로워합니까?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데 거기에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은 고스란히 고통 가운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가 하면 오늘날 가정이 깨어진, 가정이 불화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십시오.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너무나 슬픈 마음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깨진 가정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가출을 하고 또 원치 않는 그 결과를 다 맞이합니다. 학교 폭력의 문제를 보십시오.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학교 폭력위원회가 열리지만 학폭위가 열리지만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인간이 무력한 존재고 이 세상이 참 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질문해 봐야 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나는 그것을 정말 절감하고 있습니까? 인간은 비참한 존재이며 인간 세상 자체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정말 알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복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3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의 이 땅에서 사역을 세 가지 동사로 얘기한다면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라. 자, 고치시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기 때문에 병과 고통과 마귀에게 눌려서 고통받는 그것을 주님이 회복시키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 그게 뭘까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은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이제 이렇게 자유를 뺏기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야말로 진짜 복음인 거예요. 진짜 복음입니다. 왜 이 세상이 고통하고 신음하며 이렇게 깨진 상태 가운데 사람들이 괴로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은 불완전한 인간 자신이 왕이 되어 다스리기 때문에 고스란히 그 고통을 겪는 겁니다. 비유를 더 들자면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아이에게 운전대를 맡기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고 나고 막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죽고 대형 참사가 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왕이 되어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는 것도 적고 또 능력도 안 돼요. 그런 인간이 조금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 한 치 앞을 알아볼 수 없는 인간이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자기가 중심이 다스리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괴로움과 고통과 이제 그러한 삶이 난무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예요. 아담의 피를 물려받아서 인간의 이런 상황, 인간이 중심이 되고 인간이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이 삶, 이 자체가 죄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 하나님의 중심 되심,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다스리기 때문에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죄.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다스리고 살아감으로 내게 이러한 비참한 삶, 인생에 비참한 일이 벌어졌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누가 필요할까요? 우리의 이러한 상황을 불쌍히 여기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 세상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도 불쌍하다, 내가 더 불쌍하다 얘기하면서 우리는 서로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여력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에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수가 있어요. 그분은 완전한 분이시고 사랑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한 이 잘못을 우리 문제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니네가 나를 떠나서 잘못했으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니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어 비참한 삶을 초래한 이 부분의 잘못을, 그 책임을 하나님 자신이 주십니다. 하나님 자신에게로 돌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오늘 이 맹인이 정말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씀할 때, 요청할 때 예수님은 불쌍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나니, 주님만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자신이 중심된 죄에서 돌이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 무조건 순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세상이 캄캄해졌죠. 캄캄함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영적인 흑암 가운데 놓이게 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흑암 가운데 거하심으로 흑암 가운데, 영적인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이제는 빛 가운데로 이제
그 빛을 허락하신 삶이, 놀라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다 영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그 빛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자신이 스스로 흑암 가운데 거하심으로 빛을 잃어버린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셔서 광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날마다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매일매일 내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는 또 내가 주인 되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다시금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지배하여 주십시오, 나의 주인이 되십시오 라고 우리는 주님께 나의 주도권을 맡겨드리는 삶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적용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이 구원임을 알고 있습니까? 날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내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돌이켜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우리가 이런 하나님 나라를 들어와서 빛을 찾아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면,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37절과 38절이 말하는 겁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영적으로 소경되어 있고 맹인이 되어 있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래서 말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예수님을 아직 목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헤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38절에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주님, 제가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일꾼 되게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내가 일꾼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내가 일꾼 됨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겠습니다.